오늘 본문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낱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 살리라 라는 용어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핵심적인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의인이 되는 충분하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의인이 되는 충분하고 필수적인 조건이 믿음이다 라는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인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단 사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정죄의식에 짓누르지 않습니다. 의인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구원받게 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참된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신비함과 감동이 더하게 됩니다. 의인이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에 선언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인생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의인이 되게 하는 믿음은 어떤 성격의 믿음입니까? 인간의 신념입니까? 흔히 말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믿음은 의인이 되게 하는 것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의인이 되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됩니다. 대속의 연회를 입게 되어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지극히 신비롭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네가 거듭나야만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상했던 대답과는 아주 동떨어진 대답을 듣고 당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바람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듯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듯이 거듭나는 것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인해라 하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외모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습니다. 그 영혼에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성경은 새 생명을 달리 말하여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는 것 이상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인데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을 바라 범죄한 까닭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마귀는 인간의 적이며 원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여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도록 종용합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합니다.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하여 변질되고 혼합된 다른 복음을 믿게 합니다. 간교한 마귀가 이처럼 날뛰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그들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라는 말보다 더 복된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살든 다 죽기 마련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없이 산다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졌다고 하여도 허황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참뜻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믿음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언약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언약을 무수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언약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집니다. 옛날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다투어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충성되게 임무를 수행하는 주의 종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사바 머리바는 시험과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려고 작작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었으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공경에 처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고 돕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일생 잊지 못할 경험 가운데 하나는 베델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분개하여 그를 죽이려 함으로 토픽길에 올랐습니다. 정든 집과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하란까지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런 천혜의 고아가 된 심정이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그곳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내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된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근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사야 4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호칭은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절실하게 청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떠나가실 때가 가까워진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 아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 아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성령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된 날 그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복을 전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탐욕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신유의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신유의 기도는 성령의 언약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모여 예배할 때마다 신유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몸과 마음에 마치 절주처럼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리인 베다니 동리에서 유숙한 다음날 제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길을 나섰으니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또 베다니에서 유숙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 아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라삐님
보십시오. 랍비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도 응답 가운데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다는 그 사실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태상 같은 문제를 향하여 이 문제의 산은 제거되라 믿음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과 손실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극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핍박을 극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발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옛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믿음으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으며 이 생에 머물 동안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겪는 갖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하며 극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어서 장차 천국에서 살아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함축된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로운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역력히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많은 증거들을 또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